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9장, 신약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마태복음 9장 12면, 신약 12면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갈릴리는 뺄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배를 타고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건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예수님께 가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2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풍병자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때 3절에 누가 나타나느냐? 어떤 서기관들이 그것을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3절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성,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 지금 말하면 국가의 녹을 먹는 행정관. 그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율법을
목숨처럼 사모하기 때문에 국가의 공무원처럼 이들은 모세 오경만, 그게 뭐가 나오냐? 하나님 외에는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받는 그 길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갈릴리에 와서 이렇게 망언을 하느냐?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함께 있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다. 5절에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그러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치유도 동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치유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9절부터는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는 직업이 바로 세무공무원, 세관에 앉아있는, 지금처럼 국가 시험을 쳐서 세무공무원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 헤롯이 로마로부터 전매권을 땄는 거예요. 뭐냐? 세금 독점. 자기가 많이 걷어서 조금만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다 인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님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손가락질 받는 죄인, 세리, 그리고 많은 죄인들과.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되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을 맺으시죠. 갈릴리 1차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 하신 유명한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잘못 착각하면 나는 의인인데 의인하고만 생활해야 되겠다. 의로운 생활만 해야 되겠다.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자기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낮으면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교만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좀 낫다는 거, 좀 더 기도한다, 좀 새벽 기도 나온다는 거, 좀 더 헌금을 많이 바친다, 드린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활을 올가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갈릴리 첫 사역이 바로 중풍병자를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세리, 마태,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향기로운 거예요.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지극히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2000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삽니다. 송충이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예수의 피를 먹고 사는 것.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믿기 전에 과거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이 바뀌는 의인이 되고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의 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르잖아요. 서울의 신림동에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1,900명 넘게 아이들을 구출해냈어요. 미혼모들이 또 애를 못 키울 분들이 애기를 베이비박스에 넣으면 띵동거리면 올라가서 애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이비박스 안에는 적어놨더라고요. 출생일을 꼭 적어주세요. 왜?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30%는 입양, 또 한 30%는 40%는 그 시설, 고아원이죠. 보육원에 또 맡기고.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죠. 얼마나 술 먹고 방탕한 길을. 그러나 그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돌보다가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또 장애인을 맡게 되고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부르러 오신 분. 미혼모가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많겠어요. 잘 키울 형편도 안 되고 키울 용기도 없고 그러나 그 아이들을 생명을 받아서 먹이신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주여, 우리들은 과거의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인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터키 김병철 선교사님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 또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박우순 선교사님 독일에서 터키 사람들 전도하고 양육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항상 열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Auf Input Mode.